마태복음 23장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공동체 사역을 팔복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저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문제는 가르침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은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아닌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배출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신앙과 사고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는 좋아하면서 모세처럼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당한 가르침에는 순종해야 하지만 거짓되고 위선적인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지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어려워 보이기만을 바랬습니다. 경건의 표식을 경건으로 착각했습니다. 말씀의 도구가 되기보다 말씀을 도구 삼아 대접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들의 어떤 면을 책망하고 계시는가? 먼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될 때 그릇된 길을 가게 됩니다. 경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명기 6장 말씀에 따라 만든 양피지 조각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술은 옷단 귀에 술을 붙인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하여 방종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팔에 경문을 차고 길게 옷을 늘어뜨린 특유의 금은 가운을 입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경문을 차고 옷을 달고 다니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그들은 경문이나 옷술이 의미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이를 오히려 자신들을 과시하는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경문과 옷술이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같은 외식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늘 과장된 행동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크게 과장해서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척 신앙의 모양만 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본심은 다른 것인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과장되게 행동하고 거짓을 일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지나치게 포장하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꿰뚫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무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세상 죄에 물들어 있는 청중들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전하기보다 오히려 축복만 외쳐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온갖 코미디와 달콤한 이야기로 설교를 가득 채웁니다. 교회는 더욱 화려하고 고급스러워지는데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지원이 끊겨 선교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향한 책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선이 거짓이 있다면 회개하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들의 칭찬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삶을 살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말과 행동이 따로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만 번지르르 하기 때문에 그의 준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질투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깎아내리려고 흠집을 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곳에 기독교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합시다. 그래야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외쳤던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서 하듯이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기를 이제는 더 이상 책망받는 신앙인이 아니라 칭찬받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높은 자리를 찾는 것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잔치집에 가게 되면 늘 윗자리를 찾았습니다.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높은 자리,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고난의 자리, 십자가를 찾아야 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상석입니다. 높은 자리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은 높은 자리와 랍비라 칭함받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상석을 두고 웃지 못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각종 전쟁이 있을 때마다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그때마다 각국 대표의 자리 배치를 놓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의전 문제를 놓고 어느 나라의 대표가 상석에 앉느냐,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다툴 때 전쟁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대한 열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뿌리 깊은 본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놓고 다투던 제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낮고 천하다고 싫어하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가리켜 내가 높이 들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회당과 잔치의 상석이 아닌 낮고 천한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최고의 상석이란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높은 자리만 탐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바람대로 실제로 높아졌습니까? 그들은 오늘날 위선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손가락질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아무도 지지 않으려는 치욕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만물의 찬양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무엇이 진정으로 높은 자리인지 영광의 자리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겠다고 대접받겠다고 발부둥치고 아우성일 때 우리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십자가로 향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진정으로 높아지는 자리를 얻기 원합니다. 이 땅의 자리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자리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을 주님은 칭찬하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원합니다. 책망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영광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